샬롬. 오늘은 느헤미야 첫 번째 시간입니다. 공동체를 위한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가리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강가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공동체를 위한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이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위로입니다. 여호와의 위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기서 느헤미야가 살았던 시대적 배경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고요. BC 537년에 1차 포로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인솔자가 세스바살입니다. 간단하게 기억해야 할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1차 포로귀환은 세스바살이 인솔자이고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2차 포로귀환은 에스라가 인솔자이고 신앙개혁 운동을 펼칩니다. 그리고 3차 포로귀환은 느헤미야가 인솔자이고 성벽 건축을 합니다. 자, 요약하면요. 1차 세스바살 성전 건축, 2차 에스라 신앙개혁, 3차 느헤미야 성벽 건축입니다. 성전 건축, 신앙개혁, 성벽 건축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이 정도만 알아도 느헤미야가 시대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는지 감이 오실 겁니다. 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당시에는 성벽이 없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잠금 장치 없이 문 열어놓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민족들이 와서 공격을 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거의 1000km 떨어진 페르시아 제국의 수산성에서 나눈 대화가 바로 오늘 1장의 내용입니다. 자, 이때 패권국은 페르시아였습니다. 자, 아수르에서 이 패권이 바벨론으로 넘어가고 또 바벨론의 패권이 페르시아로 이렇게 힘이 이동한 것입니다. 이때 이 페르시아의 왕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여러분 영화 300을 보시면요.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그리스를 공격하는 이 크세르크세스 왕이 나옵니다. 127개국을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대제국의 왕입니다. 자, 그 크세르크세스의 아들이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가 섬기는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엄청난 왕이죠. 자, 거기서 술관원이라는 것은
이 왕의 술을 나르는 웨이터 정도가 아닙니다. 옛날에는 왕을 주로 독사를 했기 때문에 왕이 가장 신뢰하고 아끼는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왕의 음료를 미리 다 마셔봅니다. 우리로 치면 뭐 대통령 비서실장, 그러니까 왕과 긴밀히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지금 패권국이 미국이라고 치면요, 미국이죠 거의.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 보좌관, 뭐 비서실장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가장 힘이나 권력이나 어마어마한 거죠. 느헤미야가 가진 힘이나 권력이요, 굉장한 거죠. 자, 하나님을 섬기는 느헤미야가 당시 최광대국 페르시아 왕의 술 관원이 되었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리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 혼자 뭐 한다고 변하기는 하겠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한 사람 느헤미야가 신앙 공동체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떻게 일할 수 있는지, 공동체를 위한 어떤 헌신, 어떻게 헌신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관심입니다. 관심. 자, 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자, 예루살렘에 머물던 두어 사람이 자, 느헤미야가 있는 곳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뭐부터 물어보냐면,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어봅니다. 여러분, 헌신의 시작은요, 사랑의 시작은 관심입니다.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지냈는지, 평안한지, 기도 제목은 없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 아들이 해운대 신도시로 와가지고요, 초등학교 이제 전학을 한 거죠. 초등학교에 갔을 때 굉장히 저는 관심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전학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어야 하고 또 새롭게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쓰였어요. 혹여나 적응을 잘 못하면 어떡하나 싶어서. 그래서 아들에게 자꾸 물어봅니다. 오늘 학교는 어땠어? 선생님은 좋아? 오늘은 뭐가 재밌었어? 자꾸 물어봐요. 왜요? 사랑하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이 헌신의 시작은 관심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신앙의 공동체, 조국의 안녕을 걱정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물어보는 것 자체가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한 위로가 됩니다. 아, 목사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나를 생각해 주시구나. 제가 이렇게 한 번씩 물어볼 때 이렇게 감동을 받으시는 성도님이 계세요. 이 물어봐 주는 것 자체가 굉장한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나?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면 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형편도 물어봐 주시고, 또 아무개 집사님, 또 아무개 권사님의 형편도 물어봐 주시고, 또 다음 세대 섬기는 선생님이라면 우리 아이들, 학부모님들에게 자녀의 안부도 물어봐 주시고, 다 관심이거든요. 헌신의 시작은 관심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는 느헤미야에게 일을 맡기세요. 우리 부산 신성교회 성도들 모두가 말 한마디라도 관심을 가지고 물어봐주고 챙겨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길 소원합니다. 이 두 번째 어떻게 공동체를 위해 헌신할 수 있나? 바로 간구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자,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참담한 소식을 듣습니다. 이 성벽이 없으니까 이민족의 침입을 당하고, 그러니까 마음 편히 잘 수도 없고, 마음 편히 예배 드릴 수도 없고, 또 마음 편히 자녀를 밖에 보내기가 두려운 겁니다. 자, 본문 3절 말씀을 보니까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이 상황이 얼마나 비참하고 또 서럽고 불안하겠습니까?
이때 느헤미야가 무엇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그 간구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5절부터 쭉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최고의 방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분이 계시죠? 내가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결코 그런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주님을 위한 최고의 헌신을 드리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할 수 있나? 바로 인사입니다. 인사. 옛말에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일이라도 어떤 사람이 맞냐에 따라서 금방 해결될 수도 있고 또 더 꼬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요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느헤미야는 지금 하나님이 붙여주신 인맥, 이 아닥사스다 왕의 동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렇게 본문에 되어 있죠. 이 사람들 앞에서. 이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주여 주의 종인 제 기도를 꼭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이름을 섬기려는 주의 종들이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제 주의 종인 제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페르시아의 왕이 저를 돕게 해주십시오. 그때 나는 왕에게 술을 따라 올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지금 느헤미야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페르시아의 왕이 나를 돕도록 해달라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이 나의 동역자가 된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내가 다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혼자 다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를 자꾸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동역자는 은사대로 성벽공사 일꾼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동역자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사대로 자금을 지원해주는 동역자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동역자는 은사대로 공사기관 사람들을 보호하는 이 보디가드 역할도 해줄 수 있을 거고, 동역자를 주위에 많이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나를 성심성의껏 도와줄 수 있는 동역자가 많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야 하고 그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또 기도하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 좀 움직여 주세요. 예루살렘에 지금 가봐야 되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어떤 사역을 맡든 동역자를 세워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각자의 은사대로 섬길 때 교회는 더욱 풍성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공동체를 어떻게 섬길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잘 보여주셨습니다. 첫째가 관심입니다. 관심이 곧 사랑이거든요. 두 번째가 간구입니다. 구하면 주셔요. 세 번째가 동력입니다. 동력자를 세우면 세울수록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관심, 간구, 동력, 이 세 가지 기억하시고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